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어제 새벽부터 잠언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언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주일에 하도록 하고요. 새벽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잠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신적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왜냐하면 세상에는 유혹도 너무 많고요.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은 읽으시다 보면 9장까지는 단락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쭉 스토리가 있어요. 문단 나누기가 가능한데 10장부터는 단락이 없어요. 개별 잠언이에요. 앞뒤 구절 잠언 하나하나가 스토리가 없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9장까지는 문단 나누기가 가능한 문단이 있는 그런 잠언이고요. 10장부터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물론 거기도 문단 나누기를 억지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개별 잠언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9장까지 아버지의 10가지 훈계가 나와요. 여기서 아들아 라고 부르지만 혹은 아들들아 복수형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 아들은 엄마 아빠 부모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스승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의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들, 딸에게, 그리고 혹은 스승이 어린 제자에게, 이런 형식의 10가지 훈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승의 10가지 훈계뿐 아니라 지혜의 2개의 연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어제 강도사님 주신 게 첫 번째 스승의 훈계였어요. 악한 자들의 유혹에 따르지 마라 였거든요. 오늘은 20절에서 33절이 지혜의 첫 번째 연설이에요. 이 부분이. 지혜가 마치 의인화돼서 이야기하고 연설하는 두 번째 연설은 8장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버지 혹은 스승의 10가지 훈계, 그리고 지혜의 2개의 연설, 그리고 부록적인 다른 내용도 몇 가지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와 성중,
그러니까 은밀하게 사적으로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적인 장소죠, 다. 길거리나 광장이나 시끄러운 길목이나 성문 어귀, 성문으로 들어가는 입구, 성중에서 이게 성문 어귀가 주로 재판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연설도 하는 공적인 장소거든요. 그러한 공적인 장소에서 부르며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발하여 이게 지금 조용히 감미로운 소리로 아름답게 아니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소리를 높여서. 이게 이제 지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악인들의 유혹은 은밀하게, 어제 살펴보았던 죄의 유혹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에 비교해서 이 지혜의 초대는 공적인 장소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왜냐하면 지혜는 알고 있거든요. 청중들이 이 지혜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살고 죽는다는 것을. 이 지혜의 목소리에 청종하면 살 것이고 이 지혜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살면 인생이 실패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22절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잠언에서 어리석다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첫 번째 거 나온 것은 패티라고 하는데요. 이 패티라는 단어는 파타흐가 펼치다, 열리다, 뚫리다 이런 거예요. 오픈이에요. 오픈. 이걸 어리석다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열려있는 사람.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뭔가 제동장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온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가겠죠. 잠언을 가르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잠언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 경험이 없잖아요. 인생의 경험이 없는데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거든요.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어떤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잠금장치가 없이 세상의 죄의 유혹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다고 그래요. 패티.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 이 거만하다라고 하면 루츠인데요. 이건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지혜로운 견해를 비웃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거만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 그 거만을 기뻐하며, 자기 거만을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자랑해요. 기뻐해요. 미련한 자들은, 이 캐실이라고 했는데요. 어리석은 패티하고 좀 달라요. 이건 고집센 거예요. 미련함. 미련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망하겠구나 라는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고집이 세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고집이 세요. 뭔가 좋은 일에 고집이 있으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리석은 일에 고집 센 거예요. 캐실. 지식을 미워하니, 참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왜 하나님의 참된 지식의 말씀을 미워할까요? 자기 양심을 괴롭히니까, 자기를 자꾸 제동을 거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가 탄식하고 있어요. 너희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함을,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지식을 미워하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지혜가 탄식하고 있는 거죠. 너희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래서
지혜롭게 살라는 거죠. 보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가 나에게로 돌이키면 두 가지 약속하고 있는 거죠. 지혜의 영, 지혜의 말씀.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풍성하게 흘러 넘쳐 흐르도록 나의 영,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아요. 지혜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진짜 쏟아 부어주고 있어요. 자녀들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사랑하고 소중한 자녀들이 아직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한 50이 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깨우친 것을 20대, 10대 때부터 이런 깨우침을 가지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잠언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이건 또 자기만의 것도 아니에요.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거예요. 오랫동안 축적된 그러한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했겠죠? 근데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또 제자들이 어리석은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서 자기 인생과 가족과 사회와 교회를 정말 복되게 하는 값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이 스승이 지혜의 영과 지혜의 말씀을 넘쳐 흐르도록 쏟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잠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녀들이, 제자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언제까지 거만하게 그 거만함을 기뻐하고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면서 미련하게 살려고 하느냐. 돌이켜라.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내가 지혜의 영을 쏟아 부어주고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깨우쳐 주겠다. 그런데 지혜의 말씀을 끝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듣기를 싫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요. 손을 폈어요. 간절히 손을 뻗었는데 지혜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거 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호소한 거거든요. 그냥 한 번 부른 것도 아니고요. 한 번 손을 편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렀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해서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왜요? 세속적인 지혜, 세상적인 욕망, 거만하게 사느라고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지혜를 받지 않았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거다. 거봐.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불렀는데 그렇게 열심히 손을 뻗었는데 너희가 거절하더니 멸시하더니 재앙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럴 때 지혜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재앙을 만나니까 두려워지겠죠? 내가 비웃으리라. 이래서 지혜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알고 있었어요. 저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을.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고 소리 높여 외치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멸시하고 무시하다가 재앙을 만나요. 네. 결국은 인생이 망가진다.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여러분 이게 다 태풍과 폭풍이라는 게 갑자기 불잖아요. 서서히 이런 게 아니죠. 두려움과 재앙도 갑자기 그런데 치명적인 바람이죠. 광풍이, 폭풍이
어느 날 갑자기 불면서 치명적으로 인생을 날려버리죠. 지혜가 재앙을 주진 않아요. 단지 지혜는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부르짖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를 멸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과 재앙이 광풍같이 폭풍같이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왜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교만할까요? 재앙을 만난 후에야 두려움이 임하자 비로소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버스 떠났어요. 이미 재앙이 닥쳤는데 그때서 지혜를 찾으면 지혜가 돌아오냔 말이에요. 안 와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호세아 5장 6절. 이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외쳤던 선지자거든요. 이미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했어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연약한 사람들 죽이지 마라. 피 흘리지 마라. 무죄한 피를 흘리면 나라 망한다. 우상숭배하면 나라 망한다. 계속해서 경고했는데 안 들었어요. 선지자들 죽이고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은 협박하고 죽이고 그러다가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책망이 시작됐어요. 나라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부르짖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으면 남쪽 유다는 정신 차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도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짓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군대를 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을 불태우셨어요. 화려한 성전 지어놨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니까 아니요. 진정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삶에서 나타나야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렇게 거룩거룩 찾아가면서 예배드리고 무죄한 연약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영적으로 우상숭배하면서 타락하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어요. 지혜가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는 거예요. 비웃어요.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애구부지하고 그러다가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르짖으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셨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해서 떠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29절이요.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 그러니까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영적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거부하였으니 즐거워하지 않았으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지식을 거부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아서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업자득이에요. 인생은 그렇잖아요.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교만하면 그 행위의 열매가 찾아오잖아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바른 학습 습관,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은 인생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죠.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어리석은 꾀에 배가 불러요. 네. 이 배부르다는 건 실증이 나도록 먹는 과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기 꾀를 톡톡히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가 그 어리석은 꾀로 살았던 것들,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고 너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서 어리석은 꾀에 상응하는 대가를 과식하도록 먹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퇴보는 뒤로 후퇴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등 돌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을 돌리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게 어리석은 자의 퇴보. 어리석어요. 패띠죠. 오픈되어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그래서 지혜의 초청은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였어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 캐실의 무사안일,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란 거죠.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7절처럼 광풍처럼 폭풍처럼 재앙은 임하거든요. 어느 순간 임해요. 네.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계속 피우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시면 담배부터 피우세요. 화장실 가셔서. 담배 끊으라고. 그 건강에 해롭다고. 빈 속에 담배가 뭐가 좋겠어요. 날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암.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광풍같이, 폭풍같이 그렇게 경고해도 안 들어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시간과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멸망시킨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듣는 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겠죠? 귀로 듣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자는, 이게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삶 속에서 순종하면 평안히 살며 샬롬이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라고. 우리 딸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전이 지혜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늙은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라. 딸들아, 아들들아, 지혜의 호소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연습도 없고 세상에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보이스피싱처럼 그럴듯하게 속이고 유혹하는 그러한 죄악이 너무나 교활하고 교묘하고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는 특히 너무나 위험한 세상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광풍처럼 폭풍처럼 재앙과 두려움이 임할 때 때늦은 후회하면서 그때서 비로소 지혜를 찾고 하나님을 찾으나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평안과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